오늘 제목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돈, 다이아몬드, 황금 덩어리, 이거 다 중요하죠. 각종 보석, 루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여러분, 꽃이나 나무, 또 미생물까지, 각양의 동물들, 또한 우리 사람들까지도 물이 없다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렇죠? 나무, 꽃, 동식물, 우리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 다이아몬드 딱 갖다 놓고 물 한 컵 갖다 놓고 요거 한 컵 아니면 우린 죽는다 할 때는 뭘 갖겠어요? 물을 갖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니 각종 보석이니 이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용욱 집사님 돈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면서 살잖아요. 네. 돈 없으면 양어깨가 축 처지고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괜히 품 잡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인간을 원치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야, 너 교회 다녀? 야, 너 하나님 믿어? 야, 우리하고 같이 어디 가자. 뭘 마시자. 그거 못한다 하면 야, 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에 고막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 넘어가서 믿음을 상실하는 바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셔야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소유한 양심이라는 얘기예요. 양심. 인간의 양심은 윤리적 삶을 건강하게 하는 수온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서야 내 행위가, 내 언행이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온지에 맑은 물이 차 있어야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돼 있어야 우리의 행위가, 언행이 깨끗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오염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병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양심을 갖는 일이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양심이란 뭐냐 그러면? 양심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을 말하는데, 국어 대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며 내면의 목소리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았을 때 마음에 꿀림이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여러분 기록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그런 교만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뭐냐? 그 살아가는 깃든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깃든 영혼의 가치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 사람아 양심을 바로 가져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쩌랑 배를 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떳떳함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양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그 양심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와 이 사회의 사정들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 선언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깃털만큼의 양심마저 없는 이들이 있어 어제의 말과 행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변하는 양심 부재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양심은 다 버리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어제 행동 다르고 오늘 행동 다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온 세계의 정치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도 대통령 때문에 난리가 나죠. 죄를 짓고도 대통령 돼요. 그잖아요. 미국 트럼프도 사실 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 됐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체말도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한 건 국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한다고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다윗의 양심에 대한 기도가 시편 15편과 23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2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삶,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넘치는 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바른 자의 마음을 뜻하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우리 모두는 오염되지 않은 양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긴장의 연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예. 정신 놨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때문이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가평 전체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평 군수가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해요. 왜? 군수기 때문에. 거기도 큰 단체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참석 안 되는 건 얘기예요. 좋아요. 그런데 통일교와 신천지가 지금 이 현리에도 엄청나게 지금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정을 찾아다니고 다니면서 가족 선물 보따리 갖다가 과자 뿡지를 갖다 주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받아먹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뭐 통일교 나오세요, 신천지 믿으세요 말은 하나도 안 한대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있읍시다. 이것이 통일교에 하는 말이래요. 우리 그런데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바로 그건 뭐예요? 성경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행에 따르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행에 따른 고난은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황금만능주의 혹은 윤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로 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해요. 왜 우리나라에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의 마약만 갖고 보면 돈을 들이보니까 외국서 그렇게 마약 밀매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왜?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마약이 들어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약을, 특히나 한참 일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마약쟁이도 전락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남대문의 한 형사가 도대체 이놈의 약이 뭐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하냐 하면서 한 대 맞았는데 마약쟁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 한번 맞아보자. 그게 뭔지. 그리고 마약쟁이가 됐다는 얘기야. 한 대가 끝난다는 게 한 대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게 마약 아닙니까? 성경에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은 후에 욥기 42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어떤 고난받았어요? 온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자식들 다 압사당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가렵고 아프면 깨진 기와짝으로 벅벅 긁고 앉았었다는 욥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아픔이 와도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히 고난은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삶 중에 어떤 고난이 와도 깨닫는 기회로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은 자식을 통하여 내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이웃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쫄쫄 굶어야 할 형편의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악한 마귀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성도들을 걸어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소금과 빛의 특징은 뭐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김장도 담글 수 있죠. 소금이 있어야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빛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 있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학의 조예가 깊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습니까? 내가 학교를 안 다녀서 성경을 하나도 못 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문이 열려서 내 양심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는 승리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큰 교회, 또 멋진 신학을 한 목사들 중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손길 뿌리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자, 찾으셨으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양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양심. 할렐루야. 저 역시도 옛날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어제 저 7시 40분인가 전화가 왔어. 근데 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 저기 나준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지금 영광상에 그 옆집에 살던 나씨 그 나홍길 씨의 그 아들 나준호라는 사람이에요. 뭐 나한테 뭐 후배요. 10몇 년 아래 후배인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형님 목소리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핏줄이 자꾸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핏줄을 뚫는 그 치료를 받고 몸이 자꾸 망가진다 이 말이죠. 그분 얘기를 하면서 형님 옛날엔 참 대단했던 형님인데 어떻게 변하셔가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까?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말 고마운 얘기네. 아니 내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저 노회성 장로 노회성 그 형님한테 들었어요. 저 주위에 앉아서 노회성 장로한테 연락을 해갖고 내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밤 7시 반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내 얘기를. 예. 옛날에 망나니처럼 살던 내 얘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난 지금 원로 목사로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성도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교회에 나가면 즐거운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신군경색으로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80이 넘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번 여기 오고 싶은데 몸이 좀 말을 안 듣는다. 아유 전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러고서 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들도 교인들은 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교인들이 양심이 온전한 믿음의 양심, 거듭난 양심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읊조려지는 성경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처하고 있는 세상 환경, 이 환경은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비록 미미하게 사소한 것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단 마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마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새도 가끔 옛날 한가지 했던 분들 우리 군수님 먼저 군수님 나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정말 굉장히 오래도록 친하고 있는데 가끔 운동하고 또 가끔 식사하러 가면 목사 요거 한 잔만 먹어봐. 성경에 이거 한 잔 먹는다가 죄 된다고 그랬나?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저거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죄악이 좀 먹어가기 시작하라고? 야,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마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요청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웅장한 댐이라 할지라도 세금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 댐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 세상과 벗되면 우리는 바로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더라.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신앙은 급격히 부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의 시선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선한 양심 가지고 세상 환경에 유혹당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는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니.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지,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오면 그것이 죄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